마하반야바라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초 기원 행사가 모두 다 이번 주에 다 이렇게 모여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이 있었고 또 정초 기도 입제가 있었고 입춘 기대 입제가 있었고 입춘 기도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하루가 제외한 매일 기도 행사 법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춘하면은 입춘과 삼재,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삼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삼재 부적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춘이 들어오는 시, 오늘이 입춘이 들어오는 시가 몇 시인지를 아세요? 네? 5시 50분. 어쨌든 5시에서 6시 사이에 입춘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춘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적을 집에 이제 지니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입춘 들어오는 시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실 텐데, 절에서는 입춘 기원 행사를 사시다 이래가지고, 사시는 11시에서 12시 사이, 이제 부처님 공양하시는 그런 시간이죠. 부처님 공양 올리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고 또는 불공을 하고, 이 시간을 사시라고 그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입춘축을 받아다가 집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춘과 삼재. 입춘은 농사를 짓는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한문 문화권인 지역에서는 모두 그렇겠지만, 추나 추동의 4계절 가운데 첫 번째 계절인 봄에 들어섰다는 소식, 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바로 농사 준비를 슬슬 준비해 보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입춘은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는 각종 행사로 풍성해집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입춘 날에는 저마다 소중한 행복을 기원을 적은 종이를 대문에 붙였으니 이것이 바로 입춘축이라고 합니다. 그 기헌문 입춘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거천재 내 백복 해가지고 모든 재앙은 물러가고 모든 복은 들어오라, 이렇게 한 뜻이 거천재 내 백복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문구를 대문에 이렇게 붓글씨로 써서 붙이는 것은 잘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이 문구를 써서 붙이는 것은. 그 다음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 했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제일 대문, 대문에다가 8팔자 형식으로 이렇게 붙였죠. 그런 것들은 많이 보았을 거예요. 입춘이 되니 그 뜻을 새겨보면 입춘이 되니 크게 길할 것이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재설소 만복운웅이다 그랬어요. 이 문구 어디서 보았죠? 만복운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저한테 세배하러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세뱃돈을 주는 봉투에 거기가 만복운웅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봉투 다 받으셨어요? 세배한 사람이 별로 없구먼요. 입춘날에 이런 좋은 글귀를 집에 출입문에 붙여놓아 재앙을 피하고 행복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마음은 지금 생각해도 흐뭇합니다. 삼재는 태어난 띠에 따라서 12년 주기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액난이라고 합니다. 삼재는 찾아와서 3년 머물다가 나가니 결국은 9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게 됩니다. 삼재는 화재, 수재, 풍재를 이걸 삼재라고 그러죠. 이걸 대삼재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대삼재라고 부르고 전쟁, 전염병, 기근, 흉년 들어서 이제 하는 기근, 이 세 가지를 소삼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재에는 대삼재와 소삼재가 있다 그러죠. 다 아시는 부분이죠. 네. 민속학을 연구하거나 무속인은 대삼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견주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과 불, 바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수재라고 하여 꼭 물에 빠지거나 홍수에 의한 피해만을 말한다고 생각하거나 화재라고 해서 집에 불이 나는 것만을 생각하거나 풍재라고 해서 태풍 피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는 싸움이라면은 술 마시고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고, 사건, 그런 것은 수재라고 그러죠. 술이 물이잖아요. 그 수재라고 그러죠. 또 어떻게 하다가 성질을 못 이겨 주먹다짐을 한다면 이것은 화를 내는 것이잖아요. 화를. 이 화를 내는 것은 그게 이제 화재예요. 화재. 마음의 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상대방하고 싸운다든지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때려 부순다든지 또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사건 사고를 내는 것을 이제 이걸 불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다라고 해서 이걸 화재라고 그럽니다. 그걸 심화
의한 것이니 불의 재앙이고,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바람이다, 바람핀다 그러죠. 풍재, 바람의 재앙이라고 설명하며 현대인에게 자제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풍수가 자주 나쁜 땅에서 착한 마음을 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내면은 복지가 되는데, 이것은 선정산매의 기운이 서려서 땅의 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천하길지에서도 화합하지 않는 대중이 모여 지내면 나쁜 땅이 되어 삼재팔란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나쁜 몸으로 태어났고 못난 가문에서 자랐어도 착한 마음을 먹고 남을 위해 마음을 열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지혜와 공덕을 갖춘 보살입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면 피부가 바뀌고 3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은 뼈가 바뀌고 300일이 1년을 얘기하는 거죠. 1년. 1년 365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00일은 보통 기간을 1년이라고 합니다. 1년 내내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뼈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1000일 동안 하면은 골수가 바뀐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초발심 자경문에 있는 이 얘기를 했는데, 삼재 중에 대삼재, 소삼재, 그런데 소삼재를 대삼재는 수재, 풍재, 화재를 그런 얘기하는 거고, 수재, 풍재, 화재에도 꼭 수재라고 해서 물에 빠진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의해서 문제가 일으켜지는 것을 수재라 그런다. 또 불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화재라 그러겠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 그걸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물에 의한 것, 불에 의한 것, 바람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대삼재에 해당해 하는 것이다. 이 삼재는 대삼재건 소삼재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삼재 들어온 사람에게만 삼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올해 삼재가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가 다 삼재가 있다고요. 대삼재든 소삼재든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재가 들어온 사람이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든 삼재를 소멸시키고 사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어디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부적을 써서 몸에 지내야만이 그 삼재가 나를 침범을 못한다. 뭐 이러는 거냐? 아니면은 또 삼재를 소멸시키고 막아내는 방법이 또 뭐냐? 이 법당에서 삼재 소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계를 잘 지키면은 소삼재건 대삼재건 다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계를 잘 못 지키고 또 윤리 도덕적이지 못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삼재가 들었든 삼재가 안 들었든 간에 삼재가 늘 자기 생활 속에 상존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재가 언제 사건으로서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계를 잘 지키는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즉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새기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이게 이제 삼재를 소멸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삼재 소멸부 또는 삼재 소멸 다라니, 입춘축 이런 것을 이제 나눠드릴 텐데, 그것 가지고 가서 문에 붙이고 몸에 지니고 지갑에 접어서 넣고 다니고 하라고 하는 것은 절에서 받았으니 그걸 믿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절에서 받았으니 부처님의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수행법인 계를 잘 실천을 하고, 이래 하면은 어떠한 재앙도 침범할 수 없다. 그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햇볕이 밝아도 엎어놓은 물동이 속까지 밝힐 수 없다 그랬어요. 햇볕이 아무리 따갑고 밝아도 그 양철 물동이 있잖아요. 그걸 땅에다가 이렇게 엎어놓으면은 그 안까지 햇볕이 들어가서 밝힐 수는 없다 그랬어요. 하물며 햇볕도 그렇게 방어를 잘 하면은 그 내용, 그 공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물동이, 엎어놓은 물동이 안까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새기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를 잘 철저하게 잘 지키면은 절대 아무리 험악한 삼재라 하더라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가장 훌륭한 부적은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 한 페이지를 읽든 몇 페이지를 읽든지 간에 불교 성전을 열심히 하루에 끄지지 않고 계속 매일 읽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어떠한 삼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대삼재가 화재, 풍재, 수재고, 대삼재뿐만 있는 게 아니라 소삼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삼재. 소삼재는 전쟁, 전염병, 그리고 흉년, 기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소삼재라고 그래요. 전쟁은 우리가 지금 총칼로 이렇게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전쟁은 우리나라에 지금 없지만, 저 38선 가면은 서로 총뿌리로 겨누고 있죠. 근데 이 전쟁, 그런 총칼 겨누르고 싸우는 그러한 전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쟁, 무역 전쟁, 무슨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인데 서로의 상대방끼리 서로 맨날 네거티브라고 했듯이 싸우잖아요.
서로 흉보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대방에 서로 상처 주고 그 상대방 후보에게만 상처만 주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전쟁이에요, 전쟁. 집에서 부부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도 그것도 전쟁이에요. 전염병.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를 다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소삼재라고 하는 것이죠. 기근, 모든 사람들이 다 밥 굶고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밥 굶고 사는, 우리 사회에서 밥 굶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제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게 뭡니까? 판잣집, 요즘도 판잣집이 있지요. 판잣집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낮에 어제 그 사람 얘기 듣고 판잣집이 거기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영등포역 어디 근처에 판잣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우리가 모르지만 그전에는 구로동에 판잣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로동 전부 다 철거를 해가지고 빌딩을 다 지어놨죠. 근데 뭐 판잣집 촌이 있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어디 변두리에서 흉해진 곳에 요즘은 판잣집을 짓는 것보다는 하우스를 짓고 사는 것이 훨씬 짓기도 편리하게 짓고 또 바람도 잘 안 들어오고 비도 피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도시 근교에 그러한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밥을 배불리 먹고 살겠습니까? 그 기근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 사회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삼배든 소삼재든 이 삼재는 늘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삼재를 완벽하게 막으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만 삼재를 피한다고 해가지고 삼재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 우리 이웃에 삼재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항상 삼재는 있어요. 그 삼재에 내가 당하지 않는 뿐이지 또는 늘 삼재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게 살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5계를 잘 지키고 5계가 무슨 살생하지 말라, 뭐 바람 피우지 말라,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을 굉장히 부지런하고 건전하게 하는 것이 이제 5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5계의 각 덕목만 지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이 풍요로워집니까? 청정해질 수는 있지만 이 경제적인 풍요는 또 다른 또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막고 경제적인 풍요나 또는 삶의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살려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고 이제 청정하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이제 5계를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인식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완벽한
부적이다는 것이죠. 그죠? 불교의 진리만큼 완벽한 삼재를 막아내는 부적이 없습니다. 소삼재, 대삼재 다 막아내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완벽한 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부적이나 다란이는 오늘 다 드릴 테니까 그것만 가지고 삼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것만 아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실천하는 것이 완벽한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다음 해도 이 삼재를 다 소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이번 일주일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풍수가 아주 나쁜 땅에서도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지내면 복지가 되는데 이것은 선정산매의 기운이 서려서 땅의 기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 반대로 천하 길지에서도 화합하지 않는 대중이 모여 지내면 나쁜 땅이 되어 삼재 판란이 끊임없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뭐 길지, 뭐 흉지 그런 게 안 따지지요. 이사 갈 때도 동쪽으로, 서쪽으로 뭐 여러분 따지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집 좋은 거, 집 싼 거 있으면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자기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면은 그런 거 다 생각을 하지 않고 이사도 가고 집도 사고 거기에서 살기도 하고 서울에서 제일 길지가 어딘 줄 아세요? 가르쳐주면 그리 이사 갈랍니까? 성북동 세검정 넘어 그 부자들이 사는 그 남향 북한산 언덕바지 그리고 군데군데 그런 길지가 있대요. 근데 다 거기는 재벌들이 사가지고 집을 아주 거창하게 지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한남동 어디도 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간다고 거기 가서 집을 잘 지어서 놓고 산다고 해서 고통과 고뇌가 없습니까? 재벌들이 거기서 집 지어놓고 산다고 하지만 다 자기네 아들, 딸들 다 뭐 죽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맨날 그 재벌의 뭡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지키려면은 얼마나 고민스러워, 고통스러워요. 큰 집 사서 거기서 살면은 청소만도 적은 집보다는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운영비도 더 많이 들어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면은 길지는 그 가족들이 화합을 하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을 하고 또 오계를 잘 지키고
이 가족들이 아니 가정의 공동체로서의 다 그 의식이 철저하고 그렇게 잘 살아야 그 사는 그 가정이 길지가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나쁜 몸으로 태어났고 못난 가문에서 자랐어도 착한 마음을 먹고 남을 위해 마음을 열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지혜와 공덕을 갖춘 불보살입니다. 그렇죠? 보살이 되는 길은 특별한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무슨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포교원에 있을 때 붓따라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내세우고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부처님처럼 살자. 그러면 그 사람이 부처님처럼 살면 그 사람이 부처예요. 여자면 여자 부처, 남자면 남자 부처, 청년이면 청년 부처, 노인이면 노인 부처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그 말을 알아듣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머니는 다 좋아하시죠? 어머니를 안 좋아하시나? 어머니는 다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서 자비로운 분이셔요. 어머니처럼 나를 생각해 주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머니는 부처님보다도 더 자비스러워요. 더 따뜻하고, 그리고 나를 부처님보다도 더 보살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있어서 가장 부처님 같은 분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러면 부모님처럼 사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어떻게 살면 부모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주로 이제 따님들은 어머니처럼 어머니를 많이 닮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를 많이 닮는데 마음은 어머니를 잘 못 닮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까지 어머니를 똑 닮고 행동도 어머니를 닮고 하면은 내가 어머니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듯이 붓따라 살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면 깨달아지고 깨닫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살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고 부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처님 삶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복잡해져요. 부처님 일대기를 읽어봐도 굉장히 복잡해. 내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머니처럼 산다라고 생각하면 어머니처럼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가 사는 모습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붓따라 사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차원적이고 그 고차원적인 정신의 세계에 도달을 하려면은 아주 고차원적인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그 부처님의 고차원적인 그 마음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어머니를 이해한 것만큼, 어머니처럼 살려면 어머니를 이해한 것만큼 내가 어머니처럼 실천을 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어머니처럼 사는 거고, 내가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부처님처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처럼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이지, 따르게 어떻게 무슨 고차원적이고 뭐 책도 많이 읽고 뭘 어떻게 이해도 뭐 깊이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지. 이 얘기는 또 아무리 많이 해도 굉장히 이해하기는 쉬운데 또 이해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리 나쁜 몸으로 태어났고 못난 가문에서 자랐어도 착한 마음을 먹고 남을 위해 마음을 열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지혜와 공덕을 갖춘 불보살입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면 피부가 바뀌고 300일 동안이면 뼈가 바뀌고 1000일 동안이면 골수가 바뀐다는 말도 이와 같은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이론과 이유 없이 부처님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여기 그래 해놨잖아요. 뼈와 골수가 바뀌어야 돼. 나의 지금 현재 상태, 중생의 마음을 바뀌려면은 뼈와 골수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골수에 박힌, 뼈에 박힌 우리의 이 신체에 박혀 있는 그러한 나쁜 질병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 잘 기억해 해두세요. 100일 동안 기도하면 피부가 바뀌고, 피부 안 좋은 사람은 100일 동안 기도를 해야죠. 그 전에 제가 부산에 범어사에서 살았을 때 범어사에 열심히 다녔던 노보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보살님이 가끔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보면은 그 노보살님은 피부가 정말로 맑아요. 키도 조그맣한데 피부 색깔도 밝고 맑고.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행자 때인데 그분을 보면은 저분이 수행과 기도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딱 그런 것들을 느껴지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자비스럽게 먹고 이렇게 해보세요. 얼굴에 박혀있는 점은 안 빠질지 모르지만 피부가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져요. 100일 동안 기도한 사람, 300일 동안 기도한 사람, 300일은 1년이죠. 1000일 동안 기도하는 1000일은 3년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달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 대삼재, 소삼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정말로 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고요하게 돌아가셔요. 제가 돌아가신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시달림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운명 전에 운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기가 떨려 있을 때 와서 독경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봐요. 가면은 다 누워서 이렇게 계시는데 천차만별을 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크게 나누어서는 상, 중, 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최고의 정말로 조용히 돌아가신 분은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 정도로의 돌아가신 분은 중이라고 하고 아주 정말로 볼 수 없이 정말 그거 뭐라고 그러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은 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제일 조용하게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은 모습이 하예요, 하. 아주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신 날이 얼마 안 되면은 빨리 살 빼세요. 욕심 많으신 분. 딱 보여요. 누워 계시면은, 제가 가서 딱 보면 알아. 저분이 평상시에 자비스럽게 마음을 썼다. 아니면은 중간 정도 마음을 썼다. 아니면은 엄청 욕심을 부리고 화를 부리고 그런 형식의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이 딱 보여요. 주로 이제 형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몸 뚱뚱한 사람. 특히 이 목에 살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 얼굴에 살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미워할란지 이뻐할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봤으니까요. 한 번 어떤 사람 봤느냐면은 호흡기를 달아놨어요. 여기다 호흡기를 달아놨는데 얼굴에 살이 많이 붙고 목이 빨개. 대체적으로 이제 운명을 하신 분은 이 혈액이 다 이제 수거를 하거든요. 이제 자체 몸의 적으로 심장으로 다 혈액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 발, 얼굴이든 다 창백해져요. 근데 창백해지지 않고 핏기가 곧 살이 터질 정도로 빨개. 빨가다 못해 나중에는 까매. 그러한 색깔로 엄청 고통스럽게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한쪽에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면은 귀에서 피가 나와요. 여기는 다 막아놨으니까.
그러다가 눈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이 호흡기를 꽉 막아놨는데 여기 삐져나와요. 그거는 몸이 아프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 놓고 나중에 뒤에서 이제 장례 다 치르고, 뒤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딱 맞아. 엄청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뭘 안타까워하고 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그렇게 많이 챙겼대요. 곧 운명하실 걸 줄 스스로 느끼면서 그거 뭐 할 말 이렇게 챙겼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려면서 왜 저렇게 챙기는가 라고 이런 얘기들을 쑥덕거려요. 뒤에 보면. 그래서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죽을 때 잘 죽으려면은 깨끗하게 잘 죽으려면은 늙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젊어서 욕심이 부를 때는 부리다가 이제 말 수도 있지만 돌아가시기 가까워지는데 욕심을 많이 부리고 뭘 그렇게 챙겼었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의식이 몽롱해져요. 의식이 깨끗하게 다 창백하게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돌아가신 분은 의식이 맑아요. 그래서 하실 말씀 딱 하고 가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 당신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안타까워 한다는 거예요. 가는 걸. 그걸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죽을 때 보면 안다. 그래요. 그거 알겠더라고요. 그래, 나도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꼭 여러분들한테 언젠가는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70, 80이 되면은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모든 것을 다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다 내려놓고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또 밥도 조금 먹어야 돼요. 식탐이 많아가지고 막 드셔가지고 살이 이렇게 찌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 이 정신이 몽롱해진단 말이죠. 안개 속에 걸어가는 사람처럼. 이게 대삼재, 소삼재를 안 당하려면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오계를 지키고 그리고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말고 살면은 대삼재, 소삼재가 자기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부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최고의 부적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불교성전 있죠? 불교성전을 언제든지 끼고 읽는 그것이 최고의 부적이다는 말이죠. 최고죠. 건강경 또는 천수경, 반야신경 이런 것들이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외우고 그것을 내용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 수행과 윤리적 생활로 자신의 액난을 물리치는 부적을 삼고 액난을 닫고 일어서서 타인과 자신을 위한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보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이번에 그 정초기도나 오늘 입춘 기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